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유머가 그렇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누군가가 보내준 유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한쪽 눈을 잘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꾸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표시 안 나게 행동을 하느냐고 매우 조심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꽃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 내 모든 삶이 다 당신에게 있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동했습니다. 한눈에 반했대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좀 이상해요. 이게 자꾸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도 끝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 돌려달라고 이제 모르자.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절대 속인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양쪽 눈으로 반했다 그랬냐고. 한 눈으로 반했다 그랬지. 한쪽만 반해도 돼요. 한쪽도 반. 그러니까 자꾸 따지게 되면 양쪽 눈으로 보다 보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면 헷갈려요. 한쪽만 보고 사세요.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살고 어차피 우리는 한쪽을 선택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한쪽으로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조금 헷갈리셨죠? 제가 한 단어를 바꿨습니다. 표시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완숙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할 뿐이지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돌파해가는 인간의 그 마음과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한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한 사람은 실패를 향하여, 한 사람은 부정을 향하여, 한 사람은 긍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어떻게 그걸 변함없이 꾸준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게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를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게 신앙.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게 신앙인들의 간증.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 능력 있지? 그 믿음으로 오늘 상황 또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반복되는 명령을 해요.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가 뭡니까?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뻔뻔해요. 여러분들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당신 참 뻔뻔합니다.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돌함이라는 말입니다. 당돌함. 예전에는 그것이 부정적인 단어로 쓰였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후츠바라고 했어요. 뻔뻔스럽다, 당돌하다. 그게 욕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탈무드 전해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어요. 어디 가든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서라. 뻔뻔스럽게 서라. 어저께 실패했어. 그래도 오늘 다시 서는 거예요. 서요. 그리고 또 서요. 또 서요. 어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늘을 얘기하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 내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오. 뻔뻔하게 삽시다. 인전되네. 예, 뻔뻔하다. 철면피 그거 말고 뻔뻔하게. 왜요? 어제는 그랬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변했어요. 상황도 환경도 변했겠지만 내 마음도 변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가족의 관계가 그렇고 이웃의 형제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70번씩 7번 그 형제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아니면 용서하지 마세요. 이웃이 아니면 용서하는 고통을 안 가져도 돼요. 그 모든 거에 대해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웃이랍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된다면, 내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왜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깊고 위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게 뭡니까? 제동이 걸리고 딱 멈춰집니다. 여호사밧에게 닥친 환난입니다. 여호사밧, 여기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그 4장 속에 여호사밧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 왕의 역사입니다. 17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히 했고 부귀와 영화가 크게 떨쳤다 그랬어요. 주변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나라는 평안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감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꾸 침범을 당하는데 남쪽 유다는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부귀를 많이 주었어요. 저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을 지내며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으로 크게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복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그 시간을 지나간 다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역대하 17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귀와 영광을 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화를 가지고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은 한이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한 곳에 멈춰야 될 곳이 있어요. 이건 안 돼. 그걸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티쿤 올람. 티쿤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조한다, 바꾼다, 이런 심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쿤 올람, 이는 모든 시대와 역사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딱 막아놓은 곳에는 손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건들면 안 돼. 용서도 안 돼. 그를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돕지도 말아요. 손잡지도 말고, 그를 환대하지도 말고, 그를 도와주지도 말아야 되는, 이게 뭐야?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딱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어요.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였고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고 아세라 선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신을 섬기고 저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하자고, 그들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엎드리고,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하고 연합해서 영성 훈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신이 같을 수가 있어요? 북쪽은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도 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아합에 대하여 마지막 징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아합 왕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땅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남쪽의 여호사밧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와 사돈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내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돈 도와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내 것이 당신 것인데 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자기의 은혜로 받은 힘을 가지고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패전한 왕으로 남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에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18장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가서 지적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결국 전쟁에 손대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 나라도 별거 없다, 동맹을 맺었는데도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침범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19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20장. 20장.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들지 말아야 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하고 이웃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한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위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이 전쟁에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전쟁에 나가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쟁을 보지 못하던 왕이 패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쟁,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맹,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못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해석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엎드리니까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너희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놀라지 말고 서 있어.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날 어떻게 해서 그들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죽고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 시체뿐입니다. 전리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브라가 찬양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이 브라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찌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있는 거기에 함께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깨지기 시작한 게 전쟁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든 안 믿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하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해요. 그 자녀들이 하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뜻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입니까?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됩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이 나가서 잘 됩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나 나나 똑같다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나가 성공한다면 이게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라입니다. 마라. 세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단어 그대로 얘기한다면 마라입니다. 집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이 지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기를 원하고, 어떤 남편이기를 원하고,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고, 어떤 부모이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뜻을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된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유별합니다. 부부도 유별합니다. 그리고 악과 선이 유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 또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화가 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저 여리고 성을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요 무너져라, 이거였습니다. 대단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 빼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드온과 300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메뚜기 떼 같은 많은 무리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3만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다. 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이 머리를 이 물에다 쳐박고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놈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란 별거 없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꽹가리와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여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놀래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립니다. 전략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 불문입니다. 환경을 얘기하면 핑계가 변명이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마음이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더 오래 1분, 2분, 3분 시간 지나갈수록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에 딱 들을 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딱 듣는 순간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감각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들려주실 때 그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럼 하세요. 원하시면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두 번째,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든든히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그룹과 내가 속한 이 민족, 이 지역을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처럼, 지역이 내 가정처럼, 이 민족이 내 가정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그래서 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불화가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찬양의 골짜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